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후포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제일 바쁜 시절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는 교사들이 노예별로 교사 수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지금 2개 노예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개 노예였고, 영덕과 울진군의 한 시찰입니다. 노예 안에 여러 개 시찰이 있는데 그 시찰 교회가 그 당시에만 해도 45개 교회였습니다. 어지간한 군소교단의 한 노예와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덕 시찰에는 항상 그 노예사 할 때에 교사 세미나를 안 가고 영덕 시찰 따로 주로 영덕읍 교회에서 그 시찰을 하는데, 교사니까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성민이가 몇 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항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워낙 뻘뻘거리고 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뭐 야단났죠. 성민아하고 동네방네 외치면서 찾으러 다니고, 늦게는 교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어느 정도로 갔냐, 교회가 산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 파출소까지 갔어요. 애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를 찾아갈 수는 없는 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울며 다녔겠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찾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문자 속에 사람 찾는 문자가 가끔 떠오르죠. 지난 13일 주일날도 보면은 동구에 있는 34세 된 이준희 씨를 찾는다 문자가 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키는 얼마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이런 등등의 특이한 점을 반드시 거기에 올려놓더라고요. 어쨌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거 있죠. 애달바하는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도 별로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인데, 전체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3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후에 11절 이하에는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양,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도 찾아다닙니다.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런 아들 찾는 건데요, 이런 아들은 어쩌면 없었으면 좋을 뻔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찾으려고 노력한다.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경우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니까 99가 한 마리와 맞먹는 가치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한 마리 찾다가 다른 것도 잃으면 어떡하겠어요? 찾아낼 만하잖아요. 그러면 안 찾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두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잃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찾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설기도 하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경우는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돌아올 유산 분기 달라고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 형제를 떠나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가 언제 하모나 돌아올까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길목에 나가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모의 마음이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짐승 한 마리 잃어도 그렇게 찾거늘 하루 품상을 잃어도 그렇게 찾거늘 죄인된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집을 나가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창조하고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놨는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너희들을 찾기 위하여 내가 독생자까지 보냈다. 독생자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오도록 기다리시 아니하시고 먼저 찾으신 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이 수치가 보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은나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몰래 숨겨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불러내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죄인을 구원시키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당신께서 떠날 날이 올 텐데 떠나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직접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제자들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바닷가로 가서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세관 앞에 가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전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 누굽니까? 주여라고 붙여놓고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 그로 인해서 부름받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족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6번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 아내와 두 딸을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켰으나 결국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때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한 영혼들,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양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저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너희들이 있는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앞에 비유, 찾음의 대상이 각기 다르지만은 한 가지 같은 목적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간다. 좀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한 마리를 찾기,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그거 찾으러 가다가 이런 양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도 이웃과 더불어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담긴 15장 11절 이하에 이런 아들 와서 찾아서 이런 아들이 돌아와서 올 때에 아버지 유산 받아간 것 가지고 금유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집에 와 보니까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초청하고 그래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지. 맏아들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도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저 동생 돈 가지고 탕진 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 불러가 잔치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맏아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 나가 탕진한 것을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통해서 기쁘게 잔치까지 배설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똑같이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3인칭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어리든 연세 많은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천하를 얻고도 내가 세상 떠나면 그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떠나면 그건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생명, 죽음의 길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수많은 잃어버린 양 중에 나를 통해서 구원시켜야 될 이런 양은 누굴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이런 양을 건져냄을 받았을 때에 그 영혼이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쓰임받는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는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높고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 거의 채플이 다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듣는지 마는지 하고 장난치고 아니면 졸고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내단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서 성명여중에 가서 체포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중생들은 갈지도 못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때 가보고 교목들이 참 고생한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좀 한참 후에 우리 동산병원 간호대학에 가서 간호사들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체포를 또 그래도 여중생들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예. 그런데 별의별 형태가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보면. 그런데 미국의 대학에 목사님이 예배를 다 들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 이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구전 또 개구장이 학생들이 옆에 졸고 있던 친구가 있었거든. 친구를 깨우면 야 나오란다. 야 나오란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잠자는 사람 나오는 줄 알고 나갔어요.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결단 기도를 시키는 거야. 응? 자기는 전혀 생각도 없이 친구가 깨워가 나오란다 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위대한 목사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나 잘 감당했던지 인도의 성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채플 시간에 졸다가 엉겁길에 나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인도의 성자로 칭함받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본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누가 감히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잘 믿는 사람들 고발해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전도의 대상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이런 영혼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 우리 교회 왔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저런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일본 동경에 19세 소녀가 우리 고3이죠. 엄마가 없고 아빠를 모시고 함께 사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가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전도를 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장을 써놓고 가방에 넣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보니까 단독칼을 품속에 넣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잘 가는 곳을 알아. 시부야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시부야 공원 쪽으로 갔을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딸이 수건을 쓰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에다가 그 유언장을 넣고 시부야 공원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기회다 생각하고 한 아가씨가 너무도 이쁜 백을 가지고 딸이 그를 위해서 옷도 새 옷을 다른 옷을 입고요. 아버지가 모르는 옷을 입고요. 백도 다른 백을 들고요. 그렇게 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칼로 찌르고 그 가방을 낚아채서 집에 갔어. 가방을 열고 거기에 무슨 편지가 들었는데 열어보니까 딸이 아빠에게 쓰는 유언장이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한 여식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가 죽인 것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남의 자식을 죽이면 그 부모의 가슴 아픈 것을 얼마나 고통인가를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준비가 되어 있사옵기에 최후로 이 길을 택하여 사오니 저를 자식으로 아시거든 불쌍하다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천당에서 기쁜 낯으로 만납시다. 안녕. 이 유언장을 읽는 순간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흉악범은 제가 했습니다. 그 유언장을 경찰서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20년 살고 난 다음에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딸의 소원대로 자기는 이미 천국 가 있고 아버지의 영혼, 그 한 영혼을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 그런데 아직도 천국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 저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혹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전혀 무관심하게 태연하게 있는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시죠? 56살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0살까지 탕진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20살 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해가지고 40살까지 탕진하러 살았던 사람이 부시입니다.
사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바람둥이로 소문나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있고 마약까지도 복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40살이 되었을 때에 생일 파티에 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부시에게. 부시가 술이 조금 취했을 때에 술김에 그래 내 교회 갈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일 파티가 끝나고 그 다음 돌아온 주일에 내가 술김에 약속했더라도 그래도 내 생일 잔치에 축하해 주러 온 친구의 약속을 한번 지켜야 되지. 그리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술을 마시는데 온몸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상한 정세가 나다.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시의 전력을 잘 아는 기자가 한 번은 부시 대통령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술을 끊게 됐냐고. 내가 끊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끊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끊게 하시면요 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못 끊는다. 성령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끊습니다. 죄악된 길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고 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끊습니다. 저는 이 술 끊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이미 들은 분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제가 내당교회 있을 때인데요. 아내는 안 오고 남자가 먼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그 당시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30년을 기도했던 분이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늘 일부 예배를 오는데 왜? 건축 일을 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건축 현장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은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를 잠깐 하고 있는데 향기가 싹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하다가 말고 이 향기가 어디서 이래 오노? 하고 눈을 떠보는데 강지상 꽃꽂이는 저 앞에 있는데 자기 맨 뒤에 앉았는데 향기 이상하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향기가 들어요. 예배를 마치고 건축 현장에 가고 건축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치면 먼지 털어낸다고 소주 한잔하고 돼지고기 먹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직원들하고 일 시킨 사람하고 같이 술자리에 앉았는데 술을 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토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한 잔을 했는데 안 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끊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쉬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는 어리잖아요. 제 목사 한 수 받는다고요. 내당교에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동생이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버지가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제가 도무지 안 믿어져요. 못 믿지.
드시고는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는 어른이라다가 담배 끊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담배 가게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친정에 가가 외상 담배 안 갖고 온다고 싸우는 걸 봤거든. 제가 옛날에는 담배를 요만큼만 태우고 꽁초 끊었다가 또 피우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어요. 아버님이 일하는 현장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술을 못 끊었다고 하던데요. 술 안 먹는다.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대. 그러니까 맏아들이 목사 한 수 받는다고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술 담배를 하루아침 다 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90세가 넘도록 살아계시잖아요. 친구들 다 돌아갔었어요. 일찍이. 저희 어머님보다 저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드르크마를 찾았을 때도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고요.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었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런 잔치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기쁨의 파티를 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쁨, 우리끼리 자축하는 데서 벗어나 한 영혼이라도 찾게 만들어서 하늘에서도 잔치를 열고 우리도 잔치를 열어서 그 영혼도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부활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 이런 양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온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부활의 잔치가 자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 찬양을 부르고 잔치를 여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